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9장 6절에서 9절 말씀인데 함께 그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로마서 9장 6절, 7절, 8절, 9절 4절이니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우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오늘 설교 제목이 이스라엘이면 다 이스라엘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좀 적용하면 성도면 다 성도냐, 목사면 다 목사냐, 선교사면 다 선교사냐,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 하나님의 자녀면 다 하나님의 자녀냐,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오늘 로마서 9장부터 10장, 11장까지가 굉장히 내용이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조금 풀어가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집사 때 우리 교회 부목사님 집을 방문했을 때가 있는데요. 우리 교회 부목사님 집을 방문하려고 집 앞에 갔는데 집 안에서 대판 부부 싸움 소리가 났습니다. 목사님, 부목사님 부부가 싸우는 거죠. 대판. 그런데 사모님이 조용히 좀 해요. 집사님 올 때가 다 됐어요. 이미 왔는데 올 때가 다 됐어요 하는 것도 들려요. 그때 부목사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들으라고 해. 이것이 우리 수준인데. 그때 이제 부목사님 수준을 제가 처음으로 알게 됐어요. 부목사님도 대판 싸우구나. 이제 그걸 알게 됐습니다. 지금 제가 목사인 저로서는 그때 부목사님은 100번, 1000번 이해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어느 목사님이 주일날 이제 담임 목사님인데 주일날 이제 교회를 가려고 차를 타고 오는데 그 뒤에 성도가 따라왔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는 목사님 부부가 싸우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싸우는 게 아니고 다른 차에서도 드러날 만큼 막 목사님은 운전하다가 사모님한테 삿대질을 하고 사모님은 막 머리를 이러면서 막 하고 막 이렇게 막 엄청나게 막 하여튼 큰 싸움이 운전하면서 벌어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 주차장으로 들어오고 그 성도님도 따라서 들어왔는데 그 성도님이 목사님 얼굴을 못 보겠더래요. 그래서 바로 옆에 대고 이제 모른 척 하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탁 차에서 내려더니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그러더래. 그때 그 성도님이 저것이 목사님의 능력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간증을 했을 거예요. 굉장히 힘들었을 때 신학교에서 리트릿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1박 2일로. 그런데 제 옆에 제 같은 방을 쓴 분이 저보다 나이 많으신 웨스트 버지니아에서 목회하시는 미국 목사님이에요. 40명으로 30년 동안 목회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못 사는 주가 웨스트 버지니아입니다. 웨스트 버지니아. Almost heaven이 아니에요. 존 덴버의 노래만 들으면 웨스트 버지니아가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사실 경치는 너무 좋아요. 근데 그 사는 것이 아주 너무 미국에도 이런 데가 있나 할 정도로
조그만 파티를 하더라도 고속도로에 맥도날드에 가야만 파티가 되고, 전부 우리 보기에는 앤틱 같은데 전부 골동품 같은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가난한데 거기에서 목회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너무 힘든 목사님인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카텐을 거치면서 눈을 뜨면서 첫 마디가 Thank you, Lord. 저는 그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도 아침에 같이 일어나서 같이 기지개를 펴면서 까딱하면 제가 그 말을 할 뻔했어요. 그런데 안 했어요. 할 뻔했어요. 그 목사님은 손을 들고 기지개 펴면서 Thank you, Lord 하는데 저는 이렇게 할 뻔했어요. 아이고 죽겠다. 그런데 안 했어요. 근데 Thank you, Lord 하는 그것에서 번쩍하면서 그 목사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때 제가 Me too 그랬어요. 딱 들어오는 생각, 목사면 다 목사인가? 목사면 다 목사인가?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다 불효 아니겠습니까? 제가 자식 키울 때는 절실히 느끼지 못한 어머니 은혜가, 우리가 맞벌이 부부하고 했을 때 우리 자녀를 장모님께 데려다 주고 또 저녁에 찾아오고 하는데, 그때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어렵게 키우겠구나 이런 걸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자녀 키우기 바빴어요. 그리고 제가 평택에 공장 현장에 있을 때 우리 집사람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고 그러면서 아이를 데리고 주말에 평택으로 내려왔어요. 그렇게 주말 부부로 이렇게 지냈어요. 그러면서 아이는 그냥 크더라고요. 장모님이 키워주신 것에 감사는 했지만 절실하게 어머니 은혜라는 것이 느끼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손자를 키워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새록새록 생각이 나. 그리고 너무 선명하게 생각이 나. 처음이에요. 제가 우리 아이 키울 때도 우리 어머니 그렇게 생각 안 났어요. 근데 손자를 키워다 보니까 이 손자가 가면 갈수록 제 어릴 때하고 너무 똑같아요. 제가 돌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딸랑이, 그때는 요랑이라고 했는데 우리 경상도 말로 그걸 쥐고 이렇게 이 도령 옷 입고 이렇게 딱 찍은 얼굴이 갑자기 생각이 나요. 우리 손자만 보면. 그러면서 새록새록 우리 어머니가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그 어머니의 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이 계속 생각이 나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 마음이라는 노래 많이 불렀는데,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뉘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중학교 때 열병으로 3개월 동안 고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결석 안 하고 학교를 갔습니다. 그 당시는 결석하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끝까지 결석했어요. 지금은 당연히 학교에서도 인정해주고 그러지만 그냥 끝까지 학교 갔어요. 그럼에도 뒤에서 어머니가 점심때마다 밥을 그냥 못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죽을 먹고 하는데 이 죽이 그냥 닝닝하니까 된장국에 밥을 말아갖고 끓여가지고 계속 매 점심때마다 가지고 오셨어요. 어머니가 노는 분이 아니었는데 점심때마다 그 3개월 동안 가져오셨어요. 그렇게 해서 제 병이 나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머니가 참기름 장사를 하고 계셨는데, 참기름 옛날에 가짜 참기름 많았는데요, 저희 어머니 진짜 참기름 파는 아줌마라고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박하스병 주워다가 이제 물에 끓여서 소독해가지고 그 박하스병에 기름 이렇게 낱개로 파는 장사를 했는데, 그때 우리 자녀를 먹여 키웠죠. 그런데 그 참기름 장사하면서 어떻게 중간에 이렇게 된장국에다가 밥을 말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끓여서 왔어요. 근데 그때는요, 학교 온다고 어머니가 참기름 묻힌 옷 이런 거 안 입고 왔어요. 그런데 이제 평상시는 그 참기름 묻은 옷으로 막 동네를 다니는데
제가 친구들하고 학교 파하고 집으로 오는데 어머니가 저쪽에서 보이면 골목에 숨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창피해가지고요. 그런데 그때 큰 형님은 참기름 짜는데 어머니 같이 따라가고 옆에 같이 계속 도와주셨어요. 큰 형님하고 저하고 13살 차이 나는데 계속해서 도와주셨어요. 여러분, 아들이면 다 아들입니까? 고등학교 3학년 때가 되었어야 부모님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부모님의 힘든 마음을 조금이라도 나누어야 되겠다 해서 4년 동안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품위 유지비까지 주는 사관학교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녀가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늘 사모하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남을 위해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분명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로 받아도 더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때를 씁니다. 그리고 탓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남 탓으로 돌리고 환경 탓을 돌립니다. 그 삶은 감사함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의심하고 부정하며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자, 오늘 우리의 현실, 저와 여러분의 현실을 한번 직시해 봅시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아는 사람처럼 생활합니다. 그러다가도 어떤 때는 전혀 그 부목사님 싸우듯이 전혀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모르는 사람같이 생활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가 아니라 내 목사 가정 맞나? 목사가 맞나? 목사 맞으면 지금 이런 상황이 어떻게 오겠나? 이런 생각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면 나는 은혜 받은 사람 맞습니까? 은혜 받았으니까 이런 자리에 섰겠죠. 근데 여러분도 헷갈리지 않습니까? 은혜 받은 건지 아닌 건지. 우리가 어떨 때는 받고 안 받고 하는 상황이 오면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은 그럼 누구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인지 아는 사람인지 우리 삶을 보면 헷갈립니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알고 받은 사람 맞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특별히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9장부터 10장, 11장까지는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참으로 어려운 내용들이 많습니다. 신앙 상식으로도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이 본문을 설교를 잘 하지 않습니다. 저처럼 로마서를 강해하면 차례가 왔으니까 지금 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데 차례가 오지 않고 로마서가 다른 거 많은데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본문을 가지고 하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맞닥뜨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요. 또 여러분도 이 말씀을 같이 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본문 말씀에 어떤 반응이 있는가에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코 아는 사람인지 아니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인지 스스로 좀 판단할 수가 있을 거예요. 먼저 로마서 9장의 내용의 요지를 한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9장 전체의 요지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 내용은 우리가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에요. 왜? 뭔가 의문점이 자꾸 생겨요. 하나님이 전 인류를 사랑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어떻게 미워하는 사람이 우리처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단 말인가? 그런데요, 오히려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선택받은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절실히 크게 느낄 수 있어요. 제가 간단히 좀 간증하면 돌아가시는 분 임종하는데 복음 제시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근데 대부분 다 돌아가실 때는 받아들여요. 돌아가실 때 아무리 고집 피우고 아무리 똑똑한 학교 나오고 아무리 권력자라도 돌아가실 때는
하나님을 다 받아들여요. 예수님 영접하는 사례가 거의 90%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절대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한 분은 의식이 없는 가운데 귀가 살아있거든요. 귀에 대고 하는데 그 반응이 나타났어요. 그 반응이 의식 없다가 그걸 듣고 나서 반응이 어떤 반응이냐니까 내가 예수 믿고 죽으면 먼저 간 조상 얼굴 볼 낯이 없어. 마지막 순간에 하는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분 입장에서는 예수 믿는 것이 죽기보다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죽기보다 어렵습니다. 왜? 이 사람은 죽음을 먼저 선택해버렸어요. 예수 믿고 할 수 있는데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어려워. 죽는 것이 쉬워.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어렵다는 것이 여러분 불신자한테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그 예수 믿는 것이 죽기보다도 어려운데 우리는 죽지 않고 멀쩡한 상태에서 건강하게 예수 믿고 있다는 거, 이거 기적 중에 기적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이 은혜가 얼마나 와닿습니까? 저는요,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하고 눈을 감았을 때 60, 40 맥박이 제로로 딱 되는 순간요, 너무 막 눈물이 났어. 이 사람이 지옥 같구나 라고 안타까워서 눈물 흘린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이 사람은 고위 공무원이고 최고로 좋은 학교 나오고 고시 패스한 사람이고 사회에 존경받는 사람인데 이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 사람은 선택 안 하시고 미워하시고 어떻게 저를 좋아하셔서 저를 선택하셨습니까? 제가 선택받은 은혜에 너무 눈물 많이 흘렸어요. 그 가족들은 자기 아버지 돌아가시는 거에 우는 줄 알았겠죠. 너무 감사의 눈물을 흘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랑하는 사람 속에 속한 것이 내 조건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 죽기보다 어려운 예수 믿게 한 것에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 그리스도를 거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그 해답을 선명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로마서 오늘 본문 9장 6절 앞부분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말이냐 말이야. 이 말씀의 근거와 배경이 되는 예를 드는데요. 구약 성경 이사야서 40장, 이사야서 53장, 이사야서 55장이 그 배경되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말씀이 폐해진 것 같지 않다는 이유 두 가지를 댑니다. 그 이유 두 가지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배경은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인데 여러분이 굉장히 잘 아는 말씀이에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은 변함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계속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사야서 40장은 신실하신 하나님, 이것을 나중에 구약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된 것은 원문을 보면 엘 아만, 아멘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엘 아만, 신실하신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아멘. 아멘은 하면 할수록 좋아요. 입 다물고 있는 것보다 계속 아멘 하는 것이 훨씬 좋아요. 그것은 내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해버려요. 어떤 교회 가니까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주변에서 이 교회는 참 좋겠어요. 참 맛있는 거 많이 팔대요. 그래서 맛있는 거 하나 먹고 왔습니다. 이러니까 아멘 하시더라고. 할 때를 하고 안 할 때를 안 해야 되는데. 우리 신명기에 늘 많이 나오는 거, 최고 많이 나오는 거,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네 하나님 여호와야. 다른 사람이 아니고 네 하나님 여호와야 하는 게 엘 헬로켐 아도나이, 엘 헬로켐 아도나이, 이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지지 않았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의 정확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정확성은 이사야서 55장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에 보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절대 헛된 게 하나도 없다.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룬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내 기뻐하는 뜻을 이룬다.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 온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성취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5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그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대신 지게 하셔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이 약속이 이루어졌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다시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오는 것도 모든 것을 이루어지으니까 다시 오는 것에 하나님이 다시 온다는 그 약속도 이루어짐을 믿고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걸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데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과거형으로 선포해버립니다. 이사야서의 이 말씀은 당시 포로 상황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었는데 회복의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회복의 소망과 함께 말씀 성취에 대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그들에게 알려준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회복과 소망의 근거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회복과 소망의 근거는 아무것도 없다. 믿으시면 아멘. 로마서 9장 6절 후반부에 보면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누가 이스라엘인지 제대로 한번 정의해보자, 그 말이에요. 이걸 정의하기 위해서 예를 드는데 바울이 이삭과 이스마엘의 예를 듭니다. 그게 7절입니다. 7절에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함이라. 이것은 창세기 21장 12절을 인용한 거예요. 창세기 21장 1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라. 요게 벌써 창세기 17장에 한 번 더 미리 이야기한 거예요.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는다. 근데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겠다.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겠다. 태어나기 전부터 이삭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세운다고 말했어요. 아브라함은 첩 하갈로부터 아들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100세 때 그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체험하는 거죠. 그런데 보면 둘 다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둘 다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태어난 후손이에요. 둘 다 아들이에요. 아들이면 다 아들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삭을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그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9절에 오늘 로마서 6장 9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이 창세기 18장 10절 14절 인용한 거거든요. 창세기 18장 10절에 보니까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너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듣고 말도 안 돼 이렇게 했어요. 불가능한 일이니까.
오늘도 예수 믿으면서 그런 사람 많습니다. 14절, 창세기 18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럴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다니까. 반복해서 똑같은 약속을 계속해서 해주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또 잊어버릴까 봐 또 해요. 계속해요. 키포인트. 예를 든 이 키포인트는 이삭과 이스마엘의 행동이나 됨됨이 보고 하나님이 택한 것이 아니다. 택하지, 그거를 행동 보고 됨됨이 보고 성격 보고 택하고 안 택하고의 기준이 아니다. 그냥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삭을 택했다. 그렇기 때문에 택함 받은 이삭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죠. 이것을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 후손이 된다. 그걸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6장 8절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실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과 주권으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대인을 택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의 잘남과 부족함과 뭐 이런 거 기준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서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엿장수가 엿을 팔 때 젓가락 짓을 몇 개를 해야 되냐? 몇 번을 하냐? 엿장수 마음대로 해요. 하나님이 좋아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미워서 선택 안 했다는데 누가 말해요? 그런데 그거는 조금 그렇네 좀.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서 선택한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굉장한 이 선택의 은혜는 그 선택한 사람에게 사명을 주기 위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을 선택한 이유는 그 민족에게 사명을 주기 위해서 선택했는데요, 유대인은 이거를 몰랐어. 여러분, 나를 대입하세요. 유대인들 하면 여러분을 대입하세요.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자기들만 구원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할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멸시해버렸어요. 저는 어떤 부부를 생각이 났어요. 그 부부, 젊은 부부인데 남편은 4대째 신앙인, 4대째 신앙뿐만 아니라 4대째 목사 가정이에요. 그런데 그 부인 자매는 전혀 불신자 가정에서 시집 와가지고 예수 믿게 된 거예요, 남편 때문에. 그런데 4대째 신앙인 그 남편 청년을 보면, 형제를 보면 별로 믿음이 그래요. 조금 어긋나 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삶이 너무 급해갖고 예배도 나왔다 안 나왔다 해요. 4대째 신앙을 본인은 좀 숨기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 자매는 시집 와가지고 이 남편 때문에 신앙이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아름답게 자라고 있어요. 근데 그 시어머니, 아버지 목사님 사모님이죠.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한테, 야, 너 복 받았다. 예. 우리는 4대째 신앙이야. 그리고 4대째 신앙인데 목사님 주의 좋은 가정에서 네가 시집 온 거야. 얼마나 복 받았니?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복받았고 우리가 4대째 신앙인데 너 똑바로 해. 너 때문에 남편이 자꾸 안 믿잖아. 너는 그래도
어머니 아버지가 안 믿는 가정, 그 우상 섬기고 하는 가정 속에서 너 정말 한편으로 우리 흔한 말로 땡 잡았다는 거예요. 너 정말 진짜 횡재 맞았다. 너 복 받았다. 늘 이런 말을 하면서 구박을 한답니다. 뭘 잘못되면요, 아이고 불신자 집에서 배우지도 못하고 성경도 아직 모르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한답니다. 그 유대인 아니에요? 유대인 아닙니까 이게? 사대째 신앙? 너무 감사하죠. 그게요, 하나님 은혜의 선택을 받고 사명을 가진 사대째라면 끝내주죠. 이것은 하나님이 택한 뜻과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유대인과 똑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자매가 나중에 복음으로 아주 든든하게 일어서서 남편과 또 그 위에 시댁 가정을 정말 복음으로 일깨워주는 귀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다 받아들이면 거꾸로 이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한 말씀이 로마서 11장 내용이에요. Back to the Israel 들어보셨어요? Back to the Israel. 이제는 많은 민족이 이방인들이, 우리도 이방인이었죠.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이제는 이스라엘, 저 유대인이 예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은 어떤 선택이냐? 사명적 선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선택은 사명적 선택입니다. 개인의 구원만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구원받았다. 우리끼리 사랑방도 매 그 수준 우리끼리. 여러분 오늘도 우리끼리라면 하나님의 선택한 것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사명적 선택이라는 거, 이 선택을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택받았습니다. 잘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한 이 선택에 대한 은혜를 우리는 사명적 선택으로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이 선택한 것에 대한 목적과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9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이 말은 선택 근거나 기준이 사람에게 있지 않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 택함의 기준의 근거가 하나님이다라는 의미고요. 행위로 말미하지 않고 하는 것은 사람의 행동이나 말, 스펙 그런 거 아니다.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부르시는 이의 주권이고 부르시는 이의 은혜다. 그래서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선택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고 은혜이지, 오직 우리의 선택, 저와 여러분의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은혜이지. 그러니까 감사하는 가운데서 그 선택이 어떤 선택이었나? 사명적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깨달아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버려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역사해버려요. 여러분 이것을 꼭 적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이스라엘이면 다 이스라엘인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다 하나님의 자녀인가? 성도면 다 하나님의 성도인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 즉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은 우리의 선함이나 똑똑함이나 성실함이나 열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만의 개인 구원에 머물지 않고 이 선택은 이웃과 선교지를 살리는 사명적 선택, 사명적 구원임을 깨닫고 이 사명적 구원과 선택이 실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